야곱이 믿음으로 한 일이 뭔가?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이 야곱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변화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야곱의 믿음입니다. 예수 운동을 안 했네요. 다음 세대가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예스. 초지동산교회가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제 초지동산교회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게 있죠. 뭘까요? 간절히 사모하던 몇십 명이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여기 사모할 때 은혜 넘쳤던 게 조금 줄어들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일 설교를 수요일 날 이렇게 보충한다 그랬는데요. 신학적으로 요셉의 그 형통함, 요셉의 그 삶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야곱의 행적과 신앙과 그 일생을 비교할 때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때요? 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죠. 베델에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지금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죠. 근데 요셉의 형통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거든요. 그러면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왜 요셉만 형통하다 그랬고 야곱은 형통하지 못했을까? 엄밀히 말하면 야곱도 형통했지만 형통을 못 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인생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주인인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앞세우고 서로 걸어가요. 근데 우리들처럼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승질냈다면 자기가 주인된 거예요. 낙심했다면 자기가 주인된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했다면 자기가 주인된 거예요. 누군가 싸웠다면, 시기 경쟁 또 막 질투했다면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는 시기, 질투, 경쟁, 불안, 염려, 고민, 스트레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삶인데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그분의 사람인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겨먹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그 야곱이 이제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본 다음에 야복강에서 1차적으로 변화됐죠. 근데 거기서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근 20년을 야곱은 슬픔 속에 살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만난 다음에 그의 눈이 더 분명하게 열린 거야.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도 지켜주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변한 모습이 47장, 48장, 49장에 나타나요. 47장에도 축복, 48장에도 축복, 49장에도 축복이, 야곱이 축복하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47장에는 어떤 축복이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는 그 당시에 대통령 임금 왕이었어요. 가장 강대국인 그 왕 앞에 자기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야곱이 뭐예요? 축복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다. 이런 확실함이 있으니까 그 앞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이게 야곱의 변화된 모습의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니까 좀 이따 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죠. 그 중에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잠깐 볼까요? 우리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 집에 가면 신방 갔을 때 이 내용으로 축복을 많이 하는데, 자,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한 거죠.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누구의 손이다? 목자의 손이라 그래요. 이 목자라는 표현을 야곱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잠깐 먼저 맛배기로 48장 다시 가보시면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보시면 15절, 48장 15절, 뭐 헷갈리는 거 아니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48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저는 나를 기르시니 무슨 뜻일까? 갑자기 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했을까? 요거는 한마디로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돌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shepherd, my shepherd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shepherd 맞죠?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표현을 야곱이 가장 먼저 쓴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 비춰볼 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양은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소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나 주인을 떠나서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양은 주인을 떠나는 순간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야곱이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9장도 대단한 거죠. 49장에 24절 다시 볼게요. 24절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일생 동안 자기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목자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 누구예요? 요셉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25절 시작. 49장 25절인 거 아시죠? 또 48장 가서 헤매시면 안 돼요. 49장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사실 이런 복을 빌 수 있다는 건 그런 복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은 이제 제가 가끔 신방 가서 하니까 넘어갈 거고,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자기. 요셉을 축복하는 내 아버지가 자기를 얘기하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자기의 축복이 내 선조, 누굴 얘기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는 본인이 받는 복이 있고 부모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받은 복이 크고 이삭이 받은 복보다 야곱이 받은 복이 훨씬 크겠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주석가들이나 이제 대표적으로 박영선 목사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자신만만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요? 두들겨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경험을 많이 해서 자기는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 이삭이 알던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큰 복 준 것을 믿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행한 대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은혜로 줬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거든요. 자기는 도망자여 사기꾼이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다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 해석보다도 주석가들과 특히 하나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렇게 47장과 49장에 축복할 때마다 야곱은 그 자신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건 48장인 거예요. 48장. 특별히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줘요. 장자의 복은 뭐냐면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돼요.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없어요. 레위 지파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두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계속해서 네 아들은 내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들을 12지파에 넣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실제적인 장자의 복을 준 것이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족보상으로는 유다가 장자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제 유다가 장자의 복을 누리는 거죠. 원래는 유다는 몇째예요? 넷째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주에 대한 얘기. 다말에게서 이제 애를 낳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에서 애를 낳는 얘기가 요셉 얘기 중간에 딱 끼잖아요.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또 보면 아 그렇구나, 갑자기 왜 왔다 갔다 할까. 그리고 이제 그 요셉 앞에 올 때 유다가 자기가 마치 이렇게 중간에 대속자처럼 자기가 볼모가 되고 자기를 뭐 이렇게 대신 잡아놓으라 막 이러면서 유다가 중간에 구속자 역할 같은 걸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곧바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건 이제 주일날 같이 나눌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요셉이 자기를 요셉이라 밝히지 않고 굳이 처음에 돌려보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또 베냐민에게 그를 또 동전을 집어넣어서 너희들 정탐 끓이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일날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의도적으로 딱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서 누가 연상이 됩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누구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축복을 이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야곱이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야곱도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다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야곱은 영적인 눈이 확실히 뜬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럴 때 지난번 이제 비전교구 수련회 때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패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는 것은 이 세대와 다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하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굳이 자기가 이제 딱 해서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일부러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있도록,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는 왼손 이렇게 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리네. 바꿔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차자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올 때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요셉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 거죠.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은 장남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우선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 이런 건데, 야곱이 뭐예요? 그걸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알게 한 이유가 뭘까요? 본인도 차자지만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장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냥 한 걸음 따라갔으면 야곱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고난을 무시무시하게 당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장자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일생을 통해서 야곱에게, 봐라, 너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에게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야. 넌 네가 애를 써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알았지? 그렇게 일생을 살은 다음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거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내가 장자의 복을 줄 것이다. 만약에 야곱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엇갈려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야곱의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던 인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은요, 이 세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경쟁해서 이겨먹어야 되고, 내 손으로 쟁취해야 되고, 또 뭐예요? 경쟁해서 더 높아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형통의 맛을 누리지 못해요. 똑같이 하나님은 어차피요, 저 목표 지점을 우리 몰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로봇처럼 강제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양을 툭툭툭툭 쳐서 이렇게 몰고 가되, 양을 막 목을 매서 끌고 가지 않잖아요. 목자가 툭툭 치면서 가요. 그런데 가끔 가다 떠난 양이 있잖아요. 떠나면 실제적으로 목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여러분. 부러뜨려서 그 양을 그렇게 나흘 동안 계속 그걸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사랑을 못 느끼고 지 맘대로 가는 양은 일부러 다리 몽둥이를 실제로 그렇대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다리가 낫는 동안 계속 안고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으로 인도하시는데 막 강제로 막 한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선이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선. 이 선 안에서는 마음껏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껏 가게 하는 것에 대하여 뭐야? 결과는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테두리 안에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몰고 가지만 이 안에서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사실 A를 택하면 또다시 뭐예요? A에 대한 결과를 내가 당하는 거예요. B를 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B 아니죠. C, D라면 이게 E, F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이거와 이거를 경험하지만 내 마음대로 가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가는 거죠. 야곱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막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두들겨 맞았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고 결국 뭐 자기 아들들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금을 당하고 수십 년을 동안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는 뭐예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평생을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딱 봤을 때 어땠겠어요? 그 기쁨과 함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영적으로 눈이 떠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 본 거고, 그걸 히브리 기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했다 그래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은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우선시하고 우대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약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모자란 사람, 처진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항상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싸움이지만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약한 자, 바리새인이나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스스로 병든 자라고 인정해야 의인이 쓸모 있다 그랬잖아요. 의원이 쓸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바보 같음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예요? 내가 양이라고 인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철저하게 인정할 때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으로서 제 갈 길로 간 사람 많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딱 그거잖아요. 양떼를 떠나서 천부여지없어. 이게 다 뭐냐면 목자를 떠나서 지 맘대로 갔다가 결국은 막 와서 양이 떠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를 부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우는데 맹수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목자가 더 빨리 가느냐 아니면 맹수가 오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은 혼자 눈이 나빠서 풀밭이나 물가를 못 가니까 결국 목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 거죠. 또 아시겠지만 양은 잔뜩 먹고 발랑 뒤집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많이 먹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가 자꾸 못 먹게 해갖고 식욕이 좋으니까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발랑 뒤집어져갖고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갖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거야. 신기해. 양은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는데 그럼 막 발버둥을 치면 이 가스가 막 올라와서 뇌로 가면 죽는 거예요. 또 알잖아요. 양은 뿔이 없어서 싸움을 못해요. 원래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어금니도 없어서 물어뜯지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양은 철저하게 약하고 병충이 약하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4절에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 다음에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태어날 때 태 속에서부터 택하셨고 택하신 자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난리 쳤지만
그걸로 자기가 살아온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최고의 목자였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기르면서 최고의 목자였어요. 수없이 많은 양떼들 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얼룩진 거 막 이런 게 갖고 지껏 만들어내는 목자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다 주겠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굳이 거기다 또 나무 뭐 이렇게 잘라갖고 하여튼 야곱은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줄 텐데 굳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기 똑똑해서 된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양의 생태를, 목자의 그런 마음을 잘 아는. 왜? 목자는 언제든지 밤낮으로 24시간 양에게 눈을 떼지 않고 양을 돌봅니다. 자기가 그래 봤잖아요. 근데 그 목자의 그 사랑을 양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나는 모르고 살아왔다. 나중에 요셉까지 만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내가 쓸데없는 씨름을 했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구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항상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루루랄라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I have no need 이런 사람하고 뭐예요? 매 쫓기고 막 이겨 먹어야 안 되고 막 지문 안 되고 막 움켜쥐고. 누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도 가끔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이 싸나운가 부드러운가. 늘 막 이겨 먹어야 되니까 경쟁해야 돼. 누구보다 잘해야 돼. 막 지문 안 돼. 이 야곱이에요.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가고, 노예가 되게 하시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있는 대로 즐기는 거죠.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그걸 다 인생이 끝난 다음에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16절이죠. 딱 15절. 아유, 죄송해요. 이게 인간이 양과 같이 약한 존재. 자, 16절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뭐에서 건졌다고요? 모든 환난에서. 모든 환난이 여러분 그냥 어떤 건 건지고 어떤 안 건진 게 아니에요. 모든 환난이에요. 다 주님이 다 건졌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은 골탕을 먹인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사실 외삼촌은 속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떼 다 얻었잖아요.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지만 결국 재산을 모았거든요. 12아들을 얻었거든요. 12지파. 그럼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데 야곱이 직선으로 가야 될 길을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 오른쪽이래.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시면 이제 요셉이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고 하지만 아직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다 떠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 형통했지만 세상적인 세가관을 가지고 장자권이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른이 알아서 할 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화를 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뭐예요?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의 대부분은 세상의 패턴이, 이 세대를 본받지 할 때 이 세대예요. 이왕이면 다음칭하,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다 세상적인 종교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이고,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안 되면 내가 그래서 벌 받나?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봉사,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세상 방식인 거예요. 왜 은혜라는 거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뭐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을 감사하고 그 복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복은 이미 주어졌고 형통함은 주어졌고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뻐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즐겁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다 좋은 거잖아요.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볼게요. 18절 그리하옵소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뭐예요 그런 거죠.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늘 뭐 우리 박 전사님도 설교했지만 성경은 참 일관되게 세상 방식과 다른 거예요. 꼭 장자걸 맞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장자잖아요. 아벨 죽고 셋이 아담의 대를 잇는 그런 가문의 씨가 되죠. 또 아브라함의 원래 장자는 누굽니까? 어쨌든 출생의 비밀이 있지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난 이삭이. 야곱과에서도 누가 먼저예요? 에서가 먼저지만 야곱이. 나중에 여기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분명히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눌 때 북이스라엘을 무슨 지파라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까 베레스와 세라, 이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출생적으로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꼭 장자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 선택에 따라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렵다고, 난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흙수저요, 이게 기독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 집은 지금 굉장히 막 복잡하고 해서 정말 가문이 이상하다, 아무 문제 없어요. 못생겨서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못생겼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키 작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뚱뚱하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학력 아무 문제 없어요. 내 과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동등하고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사기꾼인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을 지켰다는 그 은혜를 딱 아니까 이제는 야곱도 세상 방식으로 꼭 므낫세가 장자가 아닌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택하면 거기다 대고 장자권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당당. 왜? 세상 권력 앞에 주눅 드는 게 아닌 거예요. 센 사람 앞에 주눅 들고 약한 사람 앞에 폼 잡는 게 아니라 센 사람이 약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하는,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잘한다고 기죽고, 아이 뭐 기죽어 그래갖고 막 비교하고 막 시기 질투하지 않고, 못한다고 이씨 무시하고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행복하죠. 잘하세요. 그 모든 만남을 소중해서 잘할 때 생각지 않은 보너스들이 주어진다는 거. 주일날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장로님 밥 한번 사준 것 때문에 한국 지사장이 됐어요. 내가 4부 때 얘기했지만 우리 조성희 목사님은 동산교회 그 PD들이 촬영하러 왔을 때 그 PD들을 잘 대해주고 PD들이 마음에 들어서 방송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방송 출연이 된 거예요. 조성희 목사는 무슨 뭐 학력이 좋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관계로 했고 한번 방송에 나가니까 책을 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풍성한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형통함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누리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신나게 일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와, 막 인상 빡빡 쓰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한 사람 맡기겠어요? 우리가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요셉의 형통함, 그거를 생각한다면, 야,
야곱이 만약에 일찍 깨달았으면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한 것이고, 야곱은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린 거죠. 물론 거기에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그 남아있지만, 저렇게 완숙한 야곱의 경지까지 못 가도 얼마든지 노예에서, 또 때로는 감옥에서 형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정리가 되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의 믿음. 결국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기준, 세상 패턴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축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